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짧게 병치레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숫자로 간단하게 풀이하면 9988-234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99세까지 어떻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다가 2-3일 정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 9988-234입니다. 여러분 나이 오래 드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은 짧게 밟고 그냥 하나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9988-234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것이 참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날마다 번창해서 원 없이 돈 버는 것,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에 명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잘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우리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에 나누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에 의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은 이 욥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신다고 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불행한 삶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복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할 그림은 바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땅에는 모든 동물과 각종 나무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5일이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에는, 모든 만물에는 짝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아담이 짝 없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쓸쓸히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안쓰러우셔서 그 곁에 짝으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 하와를 만나는 순간에 첫 번째 말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지창조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는 장소가
바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축복일 것입니다.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낱 허황된 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셨고 그 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축복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요즘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얻어서는 이 오랫동안 계속된 지난 과거에 적자봤던 이 수많은 것들을 회생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불경기는 계속될 텐데 내가 지금 노력한 대가로는 이거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일확천금,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도 벌 수 있는 어떤 큰 그 꿈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해한 것 이상 불로소득, 일확천금, 돈벼락을 맞았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일확천금,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에 56명이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더 불행해졌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엄청난 이 돈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나오고요. 흥청망청 물수도 돈을 쓰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었고요. 사업에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밀려드는 바람에 숨어 지내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돈도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벼락 맞았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11조 감사원금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아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먹고 산다면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민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가 죽으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할 때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부부가 열심히 막부에서 장사했는데 그래서 돈 좀 벌었는데 자식들이 마약 중독에 걸리고 깽단이 되어서 사고치고 뒷수습 하느라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 벌어놓은 돈을 은행에 그냥 두자니 날마다 떨어지는 이자율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 단지 하나를 사셨습니다. 돈이 약간 부족했지만은 렌트비를 받아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불경기의 여파로 사람들이 아파트를 떠나게 되고 그나마 사는 사람들도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서 페이먼트를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팔려고 내놓으니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 쳐져서 원금은 고사하고 다 팔아 해결해도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생 벌어놓은 돈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27편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하여도 그것이 다 허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땀 흘린 대로 먹는 것,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행한 대로 열매가 맺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고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 안에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요,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중에 먼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남자가 오늘 자신의 아내를 볼 때에 추수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결실한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는 그 추수꾼 농부의 심정은요,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것으로 겨울을 나는 상상을 하니 그 수확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바로 이 느낌이 이 남자가 아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에게 대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막 기쁨을 느끼게 되고 소망이 용숨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성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얼굴을 고쳐야 내 남편의 마음에 들게 될까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립스틱 진하게 칠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얼굴을 고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남편들은 내 아내 결국 갈 때까지 다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립스틱 짙게 발라봐야, 얼굴 고쳐봐야 결국 그런 사랑은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이라고, 속절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유행가 가수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성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의 마음을 나에게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말씀, 이 비결 한 가지만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남편이 어떤 남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교회에 열심히 보내시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비결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 하나면 여러분은 언제나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지금부터 교회로 잘 보내시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편이라면 그 눈에 여러분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지 않아도 얼굴 고치지 않아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첫 여자를 보는 순간에 당신이 나의 살 중에 살려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일에 치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받는 그 남편이야말로 그 가정 안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아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금술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자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 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자식처럼 힘들게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것을 가리켜서 내 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유대 지방에서는 포도나무와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는데 그 기름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이 기름을 붓기도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임받기도 하고 성전에 불을 피워서 등불을 밝히는 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내 자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밖에 나가서 일하는 대로 먹고 가정 안에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는 이 행복한 모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결론으로 이 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시온이란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 가정의 행복한 꿈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은 나의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후손도 나처럼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요, 그 땅, 그 지역에 있었던 이미 토착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평강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쟁 난리통 속에서 주시는 편안한 느낌, 평강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불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재산, 가진 자녀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까지도 나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으라고 말했던 그러한 고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며 자신의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인류의 모델, 모든 사람들의 샘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삶의 모습은요, 분명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는 겸손한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이 축복의 삶을,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과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가장 크고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 수요일 이제 이스라엘 역사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수요일서부터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던 제사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내 집 내시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고 원하시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 평생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예루살렘에도 시온의 평강을 맛보시는 그 샬롬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